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성경의 맨 첫 성경이죠. 창세기, 제네시스, 자동차 이름이 제네시스라고 땄는데 이 제네시스, 창세기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땅과 연결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소식을 땅에 전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장부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태초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하늘과 땅의 그 모든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꼴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진화론을 보면 모든 종들이 이렇게 조금씩 진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세상에 그런 종들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인간도 그렇게 진화가 된 그런 하나의 피조물이 아니겠는가. 원숭이가 가장 인간과 비슷하게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원숭이 인자는 원숭이, 처음부터 원숭이로 태어난 것이고, 원숭이가 수백 년이 지난다고 수천 년이 지난다고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계속 진화가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의 어디 한 구석에서는 계속 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원숭이 세계에서 진화 과정을 거쳐서 그 어떤 발전 단계를 거쳐 사람이 되었다는 그러한 뉴스는 어디서도 우리가 보지 못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고, 원숭이는 하나님께서 원숭이로, 강아지는 강아지로, 개미는 개미로 하나님께서 완성품으로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복을 추구하는 민족인데, 복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복받기는 틀려버린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달려나와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에게 일을 시키셨다. 그들에게 이런 노동을 하도록 하게 만드셨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1장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야 되고,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참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리고 관리하고 번성하게 하라. 번영케 하라. 또 생육시켜라. 우리가 자손을 많이 두고 또 여러 가지 피조물의 어떤 식물이나 동물들을 많이 생산케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사에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이삭은 100배나 그해 농사에서 100배나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창세기는 아주 인간의 삶에 너무나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총망라되어 설명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창세기는 정말 모든 성경의 90% 이상 창세기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여시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서 최초로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자신과 자신의 뜻을 펼쳐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책이 바로 이 서론이 창세기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결론보다 서론을 중요하게 정독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작가가 책을 쓸 때에 이 책을 왜 썼는지, 이 책을 쓴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뭔지, 그 작가의 어떤 철학이 뭔지 그를 서론에서 펼쳐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 작가의 그 뜻을, 그 의미를 잘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에 쭉 이어갈 때에 아주 이해를 하기가 수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안에 전부 다 이렇게 내포되어 있고 그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아주 많이 읽고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순종할 수가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이제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르아후,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죠. 그 아담의 코에, 콧구멍에 그 하나님의 르아후는 이제 히브리어로 영인데 그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그 아담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거죠. 또한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 곁에 두십니다. 하와 혼자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 곁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도록 어여쁜 하와를 곁에 두시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아담이 알아야 할 것은 하와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도움 없이는 아담이 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남성들이 힘이 좋고 뭐 완력이 좋고 여러 가지 기운이 좋고 하지만은 그 옆에 아내된 자들이 잘 도와줘야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바라볼 때는 그냥 나의 뭐 어떤 내 곁에 있는 사람, 또 나의 이제 경쟁자, 어떤 사람은 그 아내를 마치 경쟁자로 여기고서 계속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누가 잘하나 하고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참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항상 나를 도와주는 유익한 아내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힘이 난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내의 도움을 얻어서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에 벌써 이미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가장 강교한 짐승이 뱀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그 뱀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죠. 이것도 벌써 창세기에 드러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자 곧바로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죠. 그런데 오직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나 남자의 씨로 잉태되신 분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어떤 부종 모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는 출처부터 다릅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 인간은 땅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처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 남자의 후손인 인간은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가 세상에 나온 존재들이고,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부정 모혈이라 그러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 모혈로 해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죠. 또한 아담의 원죄가 흐르는 그러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죄인이 어떻게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런 방법으로, 죄인의 방법으로 오시지 않으신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만류의 구세주이시고 구주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의 타락으로 3장이 시작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숨도 정말 고르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구원자로 예언해 주셔서 인간이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구원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불교에 가서 찾아야 되나, 유교에 가서 찾아야 되나, 마호메 교회에 가서 찾아야 되나, 공자에게서 찾아야 되나 하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도록 바로 3장에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그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벌써 창세기 안에 성경이 시작하자마자,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4장은 뭐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아벨과 가인의 사건이 나오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오래오래 산 후에 그 다음에 가장 그 최악의 나쁜 범죄인 살인사건이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가인과 아벨, 엄마의 한 뱃속에서 나온 그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같은 뱃속에서, 같은 복중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 같은 엄마와 아빠를 둔 그들에게서 이 어마어마한 죄가 행사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초에 이미 창세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돌로 쳐 죽임으로써 가장 잔인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도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니까, 아벨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가인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이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이렇게 동생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경쟁심과 시기심, 질투심은요, 이미 아벨과 가인 시대에 이미 일어났었던 그런 죄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즉결 처분하지 않으셨어요. 동생을 그 끔찍한 방법으로 살인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내가 이 어마어마한 죄를 져서 도저히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표를 가인에게, 그 살인자에게 주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 살게 하신 게 아니라 노 땅에 가서 그 자기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참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진 가인인데도 그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씨를 많이 퍼뜨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이해 불가한 내용이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사람들에게 득죄하고 가인과 같은 그러한 경쟁심과 그러한 시기심과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했더라도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행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생명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에게 주신 생명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이 보혈에 우리가 씻음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명명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고서는 죄 씻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표를 보시고 그 죄를 패스 오버 이렇게 넘기시기 때문에 어떤 거를 가지고 나와서는 그 죄를 감출 수가 없고 덮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우리가 학식이 높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정말 거룩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원죄는 절대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우리의 죄에 가느다란 바늘처럼 가느다란 죄라 하더라도 절대로 그게 덮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는 다 부정한 옷과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4장에 우리의 행위는 정말 거룩한 행위인 줄 알고 봤더니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서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고 자기가 그럴싸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행동이. 근데 그 행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착한 행동을 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에 의지해서만 우리가 천성길로 직행할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을 시시때때로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아주 시작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6장에는요 이미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는 뭐예요? 홍수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벌하시질 않으신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홍수로 쓸려 보내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8식구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홍수가 40일 주야로 온 땅에 임하니까 정말 살아남은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을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 6, 7, 8, 9장에 쫙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뭐 펼치기도 하시고 접기도 하시고 능수능란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를 멸망시키실 수도 있고 홍수로 완전히 다 멸망시키실 수도 있고 무에서 티끌에서 아담을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새 재창조가 일어났지만 또 함과 야벳과 셈 삼형제로 말미암아 또 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아니고 노아가 이제 너무 농사를 풍성하게 짓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니까 과음을 한 거예요. 과음을 해서 벌거벗고 대낮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로 발단이 되어서 함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일이 9장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항상 부정적인 일들,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장에는 뭔 일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람이 좀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게 아니라 우리가 바벨탑을 높이 쌓자. 하늘에 맞닿을 때까지 쌓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이러면서 바벨탑을 쌓는 그 동기가 적군이 쳐들어올까 봐 망을 보려고 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처럼 높아보자 하고 하늘에 맞닿을 때까지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쌓아 올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사람들의 말을 흩으셨다 그랬어요. 바벨이 바로 흩트러뜨리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흩트러 놓으셨을까요? 언어를 흩트러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벽돌을 가지고 벽돌을 쌓아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 저 밑에서 벽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한테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 말을 흩트러 놓으시니까 랭귀지를 흩트러 놓으시니까 말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달라는데 지푸라기를 주고 다른 거를 주고 이렇게 서로 말을 통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셔가지고 결국은 바벨탑을 쌓다가 도중하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게 바로 11장입니다. 12장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그 장이 바로 그 유명한 12장입니다. 너는 너희 아비 본토 친척 다 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응? 너희 본토 아비 친척이 가장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반이 돼서 살아야 되고 또 그걸로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 성공 요소를 다 버리고 뭘 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죠.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죠. 응? 괴롭히는 자들, 못살게 구는 자들, 망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처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자들, 아브라함의 친구들,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유익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우쭐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으니까.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것이죠.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순종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주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죠. 이게 그 유명한 12장에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설명해 주는 참고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세상을 여시고 창조하신 그런 제네시스다. 그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주목하신 사람이 행하는 그런 모든 삶을 뒤쫓아 다니면서 조명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잘 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가 혼란스러움을 겪죠.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정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나?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삶을 다 보시나? 이러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 흔들릴 때에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하갈에게서 낳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그런 에피소드들이 막 그 12장 하반절서부터 해가지고 13장, 14장 뭐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 전쟁 얘기도 나오잖아요. 14장에 보시면은 이제 롯이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의 아들이 이제 롯이잖아요. 롯 조카도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양들이 그 목축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종들끼리 다툼이 벌어지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 물이 많은 그곳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때 이미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되는 사병, 그 아브라함 집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군인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 군사 318명을 데리고서 그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런 장면도 나오죠. 이게 창세기에는 안 나오는 에피소드가 없어요. 이게 다 또 사실에 입각한 것이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고의 인생 상담은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생 상담소 뭐 다른 데 찾아갈 게 없어. 요새는 또 그 점집이 유행을 해서 뭐 또 타로집이 유행을 해서 뭐 가서 뭐 장난으로라도 한다는데 절대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제가 이제 그 선거 때 가장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이 그 점집들이나 그런 어떤 운세
보는 사람들이, 그 고관대작들이 그런 데에 심취되어 있다는 것을 진짜 알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뭐 사회에서도 다 출세 가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깊이 그런 운세나 그런 점쟁이나 이런 데에 관련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었습니까?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인생의 교과서고 이 상담학인데 엉뚱한 데 가서 하니까 결국은 다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자기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피조물 된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이 피조물 된 우리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다 속속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겠다. 내가 말한 것은 지키겠다고 창세기 15장 보면은 짐승을 쫙 이제 갈라서 그렇게 해서 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을 쫙 갈라서, 이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있잖아요. 그 절반을 딱 그 짐승을 갈라서 그렇게 놓게 쫙 놓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이 절반이 쫙 갈라져 가지고 죽임을 당한다, 이러한 의미로 그런 어떤 계약이 성사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내가 절대로 어떻게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무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만 이행하는 편무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쌍방 계약이 아니라 둘이 사실은 거기를 손을 잡고 그 짐승에 쪼개진 그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깊이 잠들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속속들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너무 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깊이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 혼자 그 짐승의 그 쫙 갈라진 그 가운데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말씀하신 거,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죠. 그래서 민수기 23장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자기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창세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15장에 있습니다. 18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삭을 주시기로 딱 말씀하시고 천사 2명을 대동하시고 아브라함 집에 딱 나타나시잖아요. 19장에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를, 그 가운데서도 그 조카 롯은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또 19장에 보면은 19장, 20장, 그 19장 마지막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옵니까? 모압과 암몬의 모압 나라와 암몬 나라의 생성 과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삭이 등장하고 그 오래 기다렸던 25년이나 기다렸던 이삭이 등장하고 22장에 보시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22장에 드디어 완전히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기 독자 이삭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바치라 그렇게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서슴없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22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22장 첫 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시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려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이삭이 그때 20대는 안 됐더라도 17살에서 20살 정도의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자랐거든요. 그럼 뭐 노인 아브라함을 어떻게든지 방해할 수도 있는데 놀랍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를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때 100배로 수확을 거두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거대, 그 장대하게 큰 그 청년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가 칼로다가 번제를 드리려고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도 가만히 번제단에 누워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스톱을 시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몇 번씩 부르신 거죠. 내가 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너를 테스트한 걸 내가 이제 확실히 내 마음을 알았다. 그래서 너는 이제 대적의 문이 너는 이제 모든 대적을 다 이기고 천하를 통일할 그러한 위인이다. 이렇게 크게 칭찬하시죠. 더불어서 이삭도 칭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22장의 전면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우리 인간사의 모든 에피소드가 다 총망라돼서 나와 있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죠. 한 기절도 무슨 소설이 픽션이 아닌 거예요. 전부 실제에 있는 일들을 팩트를 써놓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만 여러 번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안 가고 창세기만 막 10번씩을 읽는데 그렇게 은혜가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사의 모든 부분이 총망라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다 배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삭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두지 않습니까?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야곱은 힘도 없고 둘째 아들이고 한데도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계통에는
맏아들을 아주 중요시 여겼거든요. 이삭도 맏아들을 사랑합니다. 둘째 아들인 야곱을 보다 맏아들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너무나 부러웠던. 그렇지만 에서는 이 좋은 축복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게 이제 실패하는 그 패착의 원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에서가 축복권을 받았으면서도 사실은 그걸 경홀히 여긴 사람이 된 거예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또 자기가 가진 그런 것들을 경홀히 여기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원하는 사람이 탈취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한테 뺏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절대로 남한테 뺏기면 안 돼요. 응? 그래서 경홀하게 여기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여기면 에서와 같이 되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래서 한평생을 싸움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거든요. 야곱의 삶도 만만치 않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야곱의 원래 이름이 이제 속이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을 속이고 이렇게 속이면서 인생을 살아가지고 그 자업자득이라고 그럴까요? 그 속이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죄값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에 철저하게 이제 뭡니까?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가 뭐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또 요셉도 잃고 이렇게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가 이제 결국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이 하반절에 창세기의 그 후반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기록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또 아브라함 못지않게 또 야곱의 그런 또 스토리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그에 못지않게 야곱의 11째 아들인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고난 후에 어떻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지, 또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이스라엘 종족을 구원해내는지, 그런 부분이 쫙 서술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그야말로 모든 우리 인류의 인간사의 축소판으로, 우리가 다른 것을 가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를 읽으면 다 나오기 때문에 해답을 여기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